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4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17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영성에 관한 말씀을 계속 전했는데요, 오늘은 그 부록으로 여기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요, 1차, 2차 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유럽 전역을 다 훑고 다녔습니다. 곳곳에 마치 예수님께서 유다와 또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갈릴리 이곳저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것처럼 바울 역시 두루두루 다니면서 가는 지역에,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두루두루 다녔어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이 교회가요, 뭐 내가 세울게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발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말씀에 씨는 뿌렸지만 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그 말씀의 사람들로 이제 자라가면서 때로는 말씀을 듣고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을 때, 알지 못하는 게 있을 때는요, SOS를 이렇게 바울에게 치면 바울이 뭐 편지를 보내거나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뭐 디모데나 실라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초대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부흥회, 뭐 사경회 같은 그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열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람들이 배워갔습니다. 그것 가지고도 안 될 때에 또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읽고 돌려보면서 영적이고 신학적인 훈련들과 지식들을 쌓아가는 것을 우리가 신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끝에 뭐가 있었느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많았다라는 말씀이 항상 붙어 다녔어요. 그리고 그곳에 곧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에베소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이 다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테네죠. 이 아덴이라는 곳은 교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다른 곳과는 다르게 복음의 열매가 좀 적었던 곳이었어요.
우리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죠.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다른 곳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이 믿었다. 다른 곳에서는 항상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여기는 몇 사람이 믿었다. 근데 그 중에는 유명한 사람으로 관리한 사람과 또 여인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상당히 유력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널리 알려진 사람 하나가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테네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안타까움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을까요? 왜 복음을 믿은 사람이 많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다른 데보다도 이 아테네에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친 게 훨씬 더 분량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열매가 적을까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그 복음 전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것은 실패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의미한 본문이고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뭐 실패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적은 것은 또 팩트죠. 사실이죠. 거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왜 두 가지냐? 첫 번째는요, 이 아덴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 다른 교회들과는 다르게, 다른 지역들과는 다르게 지적인 호기심만으로 바울에게 다가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7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붙들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여러분, 지금 바울을 초대한 거예요.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어떤 곳이냐면 큰 광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다 모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발표도 하고, 그러니까 광장이 아주 넓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자기 주장할 게 있으면 한쪽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뭐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주장을 이어나가면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거기 앉아서 얘기를 듣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죠. 그것을 사람들이 시끄럽다 하지 않고 거기에 모여서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고 토론을 하는 그런 열린 자리, 열린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로 바울을 초대한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알고자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무슨 새로운 가르침일까? 새로운 지식일까? 이게 알고 싶었던 거예요. 이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은요, 얼마나 지적인 수준이 높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어떻게 우리나라가 살아야 될까? 전쟁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게 아니라요.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그때도 새로운 지식을 찾아다녔대요. 앉아가지고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일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건요, 전쟁 노예들이나 아니면 용병들에게 돈을 줘가지고 그것들로 전쟁을 하고 일을 하고요. 자기들은 여기 앉아서 놀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그리스와 또 로마 문화가 얼마나 퇴폐적이었느냐 하면요, 먹는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먹는 것도요, 여러분, 계속 먹을 수 있나요? 계속 먹으면 안 되죠. 살도 찌고 또 많이 먹을 수도 없어요. 탈나요. 그래서 그땐 누워서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누워서 자면은 여러분 소화가 잘 된다고 하죠. 왼쪽으로 누워서 먹는 거예요. 종이 갖다 주는 걸 계속 먹는 겁니다. 근데 누워서 먹다가 이제 좀 있다가 일어나서 손가락에 입을 넣어가지고 다 토해내요. 다 토해내고 또 누워서 먹어요. 이게 이 사람들의 문화였어요. 배불리 먹는 것을 추하게 여겼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화는 그것보다 더 고상하게, 그래서 철학적인 이야기, 새로운 지식이나 또 남이 모르는 이야기, 그리고는 논쟁을 하죠. 그래서 누가 이기냐,
말싸움을 해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이 또 고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싸움을 자꾸 겁니다. 토론을 해서 자기가 이기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남자들이 모여서 맨날 의미 없는 말을 하고 말꼬리를 잡아서 막 시비 걸고 자기가 이기는 거를 좋아하는 그런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곳이 바로 아레오바고 광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솔깃한 거예요. 못 들었던 얘기인 거예요. 아, 예수님이 누구라고? 뭐 구원자라고? 뭐 부활을 한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라고 하면서 이 지적인 호기심이 솔깃해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들어보니까 이해가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믿지 않는 거예요. 지적인 호기심,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머리로서 믿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는 못해요. 요즘은 학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학에 대해서도 들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귀가 예전보다는 한결 더 높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내 영혼을 구원하실 분, 내 아픔을 치료하실 분, 어둠 속에서 나를 빛으로 건져내실 분, 이렇게 우리가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지식으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대하고 말씀을 대하는 경우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결코 그러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믿음, 이 영성이라는 게 자라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것,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쫓아가다 보면요, 또 어떤 경우는 이단으로 빠지는 경우들도 생겨납니다. 두 번째, 여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한번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심하고 신앙심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심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신앙심이 된다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도 세상 사람들 속에 종교적인 사람들이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무슬림들은요, 하루에 5번씩 어디에서나 기도를 합니다. 공항에서도 기도를 하고요, 길거리에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를 하기도 해서 국내에도 꽤 많은 곳에 이 이슬람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화도 받아요. 여러분, 권투 선수 무하마드 알리,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은 원래 알리가 아니에요. 그냥 흑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이름을 이슬람식으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를 이슬람으로 바꾼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종교성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곳에 진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보고 쫓아가는 경우가 아주 많이 있어요. 우리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종교심이 많아서 열심히 있게 매일 쫓아다니고 헌금도 한다고 해서 그래서 그것이 곧 뜨거운 신앙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다른 개념입니다. 왜 다를까요? 종교심은요, 여러분, 내가 중심이에요. 내가 중심.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많은 신전들을 세웠고 제단을 드렸고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일까요?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죠. 안녕을 위해서.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잘 살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해보면 보험과 같은 거예요. 보험은 사고 날 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데 혹시 내가 죽었을 때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수님을 믿어두는 거죠.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위태로운 일이 생길까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때를 위해서 보험처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만약 내 마음 한가운데에 이 마음의 주인공이 앉을 수 있는 어떤 왕좌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어요?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잘 되고 건강하고 승진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신들을 앞에 가져다 놓고 그것을 믿는 것, 그게 바로 종교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이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팔팔하게 살아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라고 바울은 고백했는데, 이 종교심만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매달리지 않아요. 예수님을 오히려 다시 매달아요. 예수님 여기 못 박혀 계세요. 심지어 다른 사람을 잡아다가 그 옆에 매달아놔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십자가에 매달리지를 않아요. 나는 죽지 않아요. 그게 바로 종교심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세요. 예수님이 중심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겠습니다. 항상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도 죽여요. 내 생각도 죽여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바로 신앙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이라고 부르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신앙심이 아니라 종교심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너무 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자, 이 모습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느냐?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이 베레아에서 이 아테네까지 오는데 배를 타고 왔습니다. 100길로 4일이 걸렸어요. 바람을 타고 오다 보니까 4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또 그 배에게 부탁을 합니다. 지금 급하게 오느라고 같이 못 온 실라 그리고 디모데도 좀 데리고 와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4일 길을 다시 배로 올라갔다가 또 데리고 와서 4일을 내려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처음에 내려왔던 4일, 그 다음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8일, 합하면 적어도 며칠입니까? 12일 정도가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약 2주 동안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아테네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곳곳에 보니까 우상들, 뭐 신전들, 이런 것들을 쭉 둘러본 거예요. 근데 심지어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이름 없는 신이라는 제단이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생겼냐 하면요, BC 6세기,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건이 벌어지기 6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아테네에 큰 전염병이 퍼졌었습니다. 전염병이 퍼지니까 모두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이건 분명히 어떤 신이 노했다. 그래서 솔론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부탁을 한 거예요. 신들에게 우리가 제사를 지내자. 그래서 신전마다 다 찾아가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알려진 신들에게 다 제사를 지냈어요. 다 제사를 지냈는데 뭔가 찜찜한 거예요. 뭐가 찜찜하냐? 혹시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지 않을까? 혹시 그 신이 나중에 기분 나빠서 또 전염병을 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바로 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어떤 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도 제사를 지낸 겁니다. 그때 생겨난 게 바로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아테네에는요,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알지 못하는 신까지. 얼마나 신이 많아요. 로마나 그리스에 가면은요, 신전 중에 뭐가 있느냐면 만신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신전, 그러니까 수많은 신들이 그 안에 새겨져 있는, 신들이 꽉 찬 곳이에요. 그런 것까지 존재할 정도로 수많은 신들을 섬기던 곳이 바로 오늘 이곳 아테네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도,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지적인 호기심만 가지고 다가가는 사람들은요, 솔깃하고 속아 넘어가요. 지적인 호기심이나 종교심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신을 믿었다고요? 이 신을 믿은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혹시 모르는 두려움. 두려움 때문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돈이라는 신도 섬기고, 또 교회에 오면 예수님도 한번 섬겨보고, 또 혹시 모르니까 다른 것도 섬기면서 막 온갖 신을 다 섬겨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종교심에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대신에 다른 걸 집어넣어도, 예를 들면 전지전능한 돈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믿을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내가 굳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엎드리고 기도 안 해도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더 큰 신들, 뭐 큰 바위 밑에 가든 뭐 불상을 믿든 아니면 권력을 믿든 내 힘을 믿든 얼마든지 내가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또 나의 믿음에 대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뭐 연꽃처럼 들렁들렁하면서 뿌리가 없어요. 복음에 대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항상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고,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고 대답을 잘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인도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때도 아멘이란 말을 자신 있게 하지 못해요.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불안하죠. 항상 두려움이 가득해요. 이것이 바로 이런 다른 신들을, 이름 없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어떤 그 뜨거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우리 중심에 굳게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 없는 신까지 만들어 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잘 몰라요. 심지어 교회를 수없이 오래 다니고 말씀을 막 들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라고 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잘 못해요. 다른 신들과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릅니까? 말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유명한 말씀입니다. 지금 뭐라고 하죠?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해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여러분, 이건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므로 그냥 무지하다라는 정도가 아니죠. 망하는 도다예요. 망하는 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요, 망한다고 하는 두려움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의 믿음이 쉽게 무너집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게요.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백성이 망하니, 그래서 해결책이 뭐라고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돈을 알자가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알자, 뭐 지식을 외우자, 이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지식이 있으십니까? 이 확실한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없으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많은 성도들이 무너지나요? 왜 일평생 모태신앙으로 다녔던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니체라는 사람이 있죠.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니체가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 결국 신은 없다,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잖아요. 물론 그게 철학적이라는 말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를 이렇게 꼬집어서 교회에 신이 없다라고 말한 것도 알아요. 그러나 그만큼 회의론자가 되었다는 거죠. 회의가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왜 많은 성도들이 망하게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은 가지고 있었어요. 아주 풍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지식은 뭐였어요? 세상에 대한 지식이었죠. 철학적 지식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는 신이라고 붙여놓고 자기들이 또 다른 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내가 신을 만들어요. 우리의 욕심을 투영해서 내가 병들었으면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신을 만드는 거예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가난해요. 그러면 풍요의 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들의 신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서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보면은요, 바로 그 점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족한 것 마냥 이 신들은 부족하기 때문에 손발이 없기 때문에 그런 우상들의 손발을 만들고 막 화려하게 만들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 그 섬김을 받는 그런 신들은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아요. 부족해요. 형체도 손도 발도 다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의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창조의 하나님,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건 누구의 손길도 타지 않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중요한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또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당신을 누구시라고 내가 말을 해야 할까요?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이미 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해야 합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희들이 만든 신이라고 하는 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부족해서 자기들을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신적인 존재로 나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대표적인 이름이잖아요. 근데 이게 왜 대표적인가 하면요, 이 당시에 만든 우상들을 보면 아세라상 같은 경우 엉덩이가 크고 가슴이 크게 또 만들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이 다산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을 많이 낳는다는 건 뭘 뜻하느냐? 풍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고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해주는 그 자기들의 욕심이 투영된 게 바로 이 아세라상이죠. 그 욕심이 투영돼서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만든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 속에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니들이 만든 신이 아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감히 재단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재단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할 때마다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칼빈주의다, 개혁주의다 라고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신학으로 감히 하나님을 우리가 규정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 이상인 분이세요. 사람의 생각과 지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보여주지 않으시죠. 뒷모습만 보여주세요. 그게 바로 신비예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스스로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 형체도 알 수 없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라는 어떤 영적인 깊은 신비와 지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말처럼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라고 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아테네 사람들처럼 알지 못하는 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 하면 변화가 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냥 옛날 살던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누구를 닮아갑니까? 예수님 닮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어도 전혀 그 성품이 옛날 모습 그대로 있어요. 바뀌지 않아요.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쩌면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더 원합니다라는 진정한 그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혹시 몰라서 보험처럼 믿는, 알지 못하는 신, 거기에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인 그걸 믿고 있는, 실상은 우상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모래 위에 짓는 게 쉬울까요? 지을 때는 모래 위에 짓는 게 쉽습니다. 반석 위에 지으려면요, 돌멩이를 막 까야 되고, 그거 하나를 다 구멍을 다 정으로 쪼아가면서 구멍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기둥을 박고, 모래에 그냥 텐트 치듯이 나무 푹 박으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막 정으로 바위를 다 깨가지고 구멍을 내서 거기다 기초를 얹고 또 물이 들어오지 않게 막 틈을 막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순간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내 마음의 주인공이 자꾸 나라고 이 자아가 앉아있는 걸 자꾸 내쫓아내고, 우리가 이 수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야, 저리 나가. 내 욕심과 내 자아와 내 욕망들을 막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다 수많은 신전들을 이 사람들이 지어놨지만, 이 아테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깊고 지식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는구나, 너희들의 손으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신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우상을 숭배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25절에 바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생명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신들은, 우상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아요. 지식은 줄지 몰라요. 돈을 조금 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것보다 더 귀한 생명을 주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호흡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다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세요. 또 호흡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다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푸뉴마, 성령이죠.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호흡을 주시는, 성령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만물을 친히 다 주세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두려워서, 심지어는 짐승들이 두려우니까 짐승의 모양으로 신을 만들어 놓죠. 질병이 두려우니까 질병의 모양을 한 그 금소상들을 새겨놓고 그걸 섬기면서, 자연이 두려우니까 자연을 숭배하면서 뭐 바다의 신, 땅의 신, 돌의 신, 강의 신, 이딴 걸 만들어 놓고 섬겨요. 그런데 뭐라고 그럽니까? 이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 내 소유로 주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 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떤 것이 해당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생명을 주시는, 나에게 호흡을 주시는, 만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내 욕심이 만들어낸 그러한 우상, 이름 없는 신, 새긴 우상, 그 우상을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우리 귀한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반주 주시고